시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서 아주 중요한 엘리야의 그 인생 가운데 아니죠, 사역 가운데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엘리야의 그 이전의 모습 어땠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죠. 다만 그가 하나님께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주께 열심히였사오니 라고 했던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본 엘리야의 모습은 하나님께 열심인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히였던 사람이 좌절하게 되고,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좌절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느냐, 엘리야가 어떻게 이 사역에 대한 자기에 대한 회의감이 떠나가고 다시금 열정으로, 다시금 소망을 갖는 그런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느냐, 우리 지난 시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사역의 그 결과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는 그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요, 또 그것이 또한 열매다. 왜냐하면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 음성을 듣다 보니 은혜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다 보니 우리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내가 한 일의 결과가 되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 중에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기쁨이라. 그 은혜가 기쁨이라. 그래서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는 것보다도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 충성하는 자가 집중해야 될 일입니다. 언제 내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여러분 그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실망만 쌓여요. 언제 그 일이 벌어집니까? 하고 있으면. 근데 그게 아니고 막 바위가 터지고 막 불이 임하고 언제 그런 일이 임합니까? 하고 그날만 바라보고 앉아 있으면 실망에도 낙심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매일매일 같이 듣는 세미한 음성,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듣다 보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명령을 주시죠. 3가지 명령을 주시는데 그 명령이 다 누굴 위한 명령이냐? 엘리야가 그랬단 말이에요. 저가 나를 죽이려 하나이다. 내가 주께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결과가 뭐냐? 그가 나를 죽이려 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세벨이 저들이 나를 죽이려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이 엘리야의 말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너를 죽이려는 그를 내가 죽이리라 라는 메시지, 이게 이제 3가지 명령입니다. 먼저 아람의 군대 장관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에게 기름을 부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예후가 북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사로 선지자가 되게 하고, 그러면 하사엘의 칼을 피하면 예후의 칼을 피하면 엘리사의 칼을, 그래서 그 누구도 너를 해하려는 자들은 누구도 피할 수 없으리라. 너를 죽이려는 내가 죽이겠다. 그리고 너는 어떻게 하시겠다? 오늘 본문이 없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다가 그것 때문에 내가 죽겠구나 싶었던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안 죽게 하셨죠. 성경에서 유의하게 안 죽은 2 사람 중에 1 사람이 됩니다.
세 사람이라고 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은 사람보다는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 빼고 안 죽고 올라간 사람이 에녹이잖아요. 에녹, 그렇죠? 사람, 순전한 사람으로서는 에녹과 엘리야가 안 죽고 올라가게 돼요.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내 상황만 쳐다보면 모든 게 다 야속하고 원망스럽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보면 내 예상하고 달라요. 항상 달라요. 그래서 내가 처한 상황을 보면서 야속해하고 원망하고 그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나, 뭐 지금 내 이런 상황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나, 차라리 그냥 잠잠하게 기다리고 있는 게 그게 더 은혜요 덕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렇게 이 원망하고 그러면 여러분 내 원망하는 그 상한 마음이 자꾸 전달돼요. 나와 함께하니 다 같이 마음이 상해. 그래서 죽은 자 집같이 돼요. 그런데 내가 비록 상황이 이럴지라도 하나님 어쩌시려나 하고 이렇게 기대하며 기다리다 보면 그런 내 어떤 기대와 소망이 또 이렇게 또 전달이 돼요. 그래서 내 집이 산자의 집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우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기름을 붓는데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엘리야가 기름 부은 사람은 엘리사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엘리사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나중에 이 하사엘하고 예후에게는 누가 기름을 붓느냐? 엘리사가 합니다. 엘리야가 안 해요. 엘리사가 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받은 사명을 엘리사가 이어받는 거죠. 이어받게 돼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은 잔뜩 실망했던 엘리야인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고 있다. 우리 같으면 획하고 돌아설 텐데, 나 이제 안 해 하고 획하고 돌아설 텐데, 난 여기까지인가 보고 그러고 그만둘 텐데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라는 표현이 있죠. 이거는 앞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명령을 받자마자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받자마자.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하시자마자 그냥 곧바로 내려온 거예요. 그냥 바로 내려와서 엘리사를 향해 찾아왔다라는 것을 뜻해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예요. 이게 엘리야의 태도가 듣자마자 바로. 결과적으로 엘리사 역시 마찬가지로 엘리야를 통한 부르심을 듣자마자 바로. 그렇죠? 그래서 19장 말미에 흐르는 엘리야, 엘리사 두 사람의 공통점, 듣자마자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뭐 이미 결론을 이미 냈어요. 결론을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가. 뭐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죠. 그렇죠? 다 알아요. 그런데 엘리사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엘리사 성경을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엘리사는 굉장히 큰 부자입니다. 부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선지자인데 선지자로 부름받기 이전에는 굉장히 유명한 부자였어요. 유명한. 엘리사가 어디 사는 누구인지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알 길이 없는데 이 신기하게도 성경 속에 보여지는 엘리야는 하나님 명령을 듣자마자 똑바로 엘리사를 찾아온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똑바로. 이 열왕기상 19장 16절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보면 하나님께서 가서 아벨 물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 후계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이 아벨므홀라라는 곳은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에게 승리한 지역입니다. 기드온이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을 이제 므을랏 사람들, 므을랏이라고 불러요. 근데 거기에 사는 거기에 사는 사밧의 아들을 찾아가라라고. 그럼 사밧이 누구냐? 이 힌트가 사밧이 누구냐라는 힌트가 오늘 본문 속에 있어요. 19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다라고 보여줍니다. 여기서 결이라는 말은 한 쌍, 12쌍. 그러니까 이제 두 마리씩 짝을 지은 쟁기. 우리나라 옛날에 그렇죠. 소에다가 쟁기 지어서 이렇게 밭 갈잖아요. 보통 한 마리의 뒤에 이 쟁기를 지우고 사람이 붙들고 가는데, 근데 조금 더 잘 사면 두 마리 해서 두 마리 사이에 쟁기 놓고 사람은 편안하게 뒤따라가면서 그렇게 밭을 갈고, 조금 더 부자면. 그런데 엘리사는 얼마나 부자냐면 12쌍. 한 번에 다 가는 거. 한 번에 한 마리 갖고서 왔다 갔다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근데 엘리사는 그냥 한 번에 그냥 12쌍 24마리 쫙 줄 세우고 자 출발 그러면 이제 그만큼 부자란 얘기예요. 근데 본인이 부자가 아니죠. 누가 부자입니까? 아버지 사밧이 부자죠. 그러니까 사밧은 그 당시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설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엘리사의 미래는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에는 굉장히 미래가 밝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미래가 밝은 사람이에요. 굳이 선지자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굳이. 여러분, 선지자의 삶이 힘든 일이다, 힘든 길이다라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굳이 사서 고생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그럼 북이스라엘 보십시오. 북이스라엘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북이스라엘이 이세벨에 의해서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다 죽였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선지자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된 길일 뿐만 아니라 위험한 길이에요. 위험한 길. 과연 엘리사가 그런 길을 가고자 하겠느냐. 더더군다나 잘 살고 있는데 가만 놔두면 그냥 평생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과연 오겠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엘리사는 조금 더 망설이지 않습니다.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엘리야가 겉옷을 던지니까 곧바로 가서 무릎을 꿇고 부모님에게 작별하고 오게 하소서. 마치 엘리야를 따라가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 잊지 마세요. 현재 북이스라엘 상황은 여호와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시대였어요. 거기다가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 온 땅에 지금 선포한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엘리야를 따라다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도 함께 죽겠습니다.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 지금 엘리야를 만난 엘리사를 우리가 부러워할 상황이 지금 아니에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딱 겉옷을 던지는데 겉옷이 의미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이 직분을 가리킵니다. 겉옷은 직분을 가리키는데 그것을 던졌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내가 너한테 물려주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한테 물려주겠다. 왕의 겉옷, 제사장의 겉옷, 선지자의 겉옷 이거를 던졌다.
그러면 왕이 던지면 이제부터 네가 왕이다. 그렇죠? 대제사장이 던지면 이제부터 네가 대제사장이다. 그런 의미예요. 너한테 물려주겠다. 엘리사가 이 제안을 거절치 아니하죠. 즉각 받아들이죠. 즉각.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엘리사는 자기가 부자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비중을 두고 있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비중을 두고 있지 않았다. 평소에 지금 상당히 만족하고 살고 있는데 와서 네가 이제부터 선지자 해라, 내 후계자 해라 라고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지금 엘리사는 평소에도 지금 자기의 이 부유함에 대해서 만족함이 있지 않았다. 만족함이라기보다는 그렇게 그것에 자기가 부유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의미를 두고 있지 않았다 라는 걸 뜻해요. 또 다른 이것은 다른 면에서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엘리사는 하나님께 진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실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아요. 지금 북이스라엘 상황이 어떤지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그 여호와 신앙을 숨기고 있어요. 엘리야를 찾아왔던 신하는 자기가 죽을까 봐 엘리야를 만난 사실 감추어지길 바랬어요. 아합 밑에서 신하로 있으려니 자기가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감추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정도에 다 이렇게 숨어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사가 어떤 인물인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엘리사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엘리사가 어떤 인물인지를. 하나님께 진실하다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이 없는 사람이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의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의분이 뭡니까? 의로운 분노죠. 의로운 분노.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이 타락을 보면서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마치 자라가 머리를 감추듯이 그렇게 쏙 숨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 척하고 살아야 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의로운 분노를 품어요. 주여 언제까지니까? 이 땅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나이까?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하여 칼을 휘두르는 시대 속에서 오히려 거꾸로 그 머리를 들고 어느 때까지니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엘리사예요. 엘리사. 다시 말씀드려서 엘리사는 평소 이 우상으로 가득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신앙으로 이 땅이 돌아가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다. 그 누구보다 그것을 바라는 사람이다. 여러분, 교회도 가만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도 뭐냐면 한 부류는 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이대로는 안 된다. 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고, 한 부류는 교회가 부흥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별로 그렇게까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가 있어요. 물론 뭐 다른 기준으로 갖다 보면 다른 기준을 들이대면 교회 안에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나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기준이 당신은 교회의 부흥을 열망하십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들이민다면 우리가 그렇게 분명히 예스와 노 두 부류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대부분 하나님의 여호와 신앙이 회복되기를
열망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에 반해서 그저 자기 신앙 지키는 것도 급급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엘리사는 어떤 부류였느냐? 우리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부흥이라는 찬양 그 가사처럼 겉으로는 날로 화려해져 가고 있죠. 날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름다워지고 화려해지고 점점 잘 살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속은, 내면은, 그 영적 상태는 점점 더 황폐해져 가는 세상. 그를 바라보면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다시금 회복되기를, 일어나기를 그런 바라는 사람들, 오늘날 이 시대에 부흥을 바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고민하겠습니까? 평소에 늘 항상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즉시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즉시로 달려가는 사람들. 엘리사가 그런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하나 이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런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거꾸로 가난해져 가고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점점 우리는 점점 가난해져 가고 있어요. 점점 영적 유산을 잃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영적 날카로움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아주 날카로웠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어느샌가 그 영적 날카로움이 점점 무뎌져 가고 있어요. 경기도는 저 잘 모르겠는데 기독교 유적지라고 말하기도 좀 그런데 저 전라도 경상도 가면, 전라도와 경상도 남쪽으로 내려가면 순교한 분들의 무덤 또는 비석 엄청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 전라도와 경상도 쪽에 그런 시골에 이 기독교 성도들, 정말 그런 기독교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훨씬 많아요. 지방에 대대로 그렇게 믿음을 이어오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신안, 거기 이제 소금 염전으로 유명한 곳이지 않습니까? 신안은 98%가 기독교인이랍니다. 저희가 이제 교역자들끼리 수련회로, 교역자 수련회라고 말하긴 뭐하고, 어쨌든 교역자 수련회로 신안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신안의 지도라는 섬에 갔는데, 여러분 거기 슈퍼마켓에서 여러분 술, 담배를 안 팔아요. 그런 동네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 섬에서는 아예 담배도 안 팔아요. 구멍가게인데 안 팔아요. 아예. 적어도 신안 읍내는 나가야지 술, 담배를 팔아요. 우리나라에 그런 동네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동네죠. 술, 담배 안 파는 슈퍼마켓, 동네 슈퍼마켓조차도 안 파는 동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영적으로 날카로웠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점점 잃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거꾸로 우리는 가난해져 가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들을 향하여서, 어떤 이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가, 달리 말해서 어떤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날카로움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길 바랍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의 영적 유산을 더욱더 날카롭게 다듬어 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인가? 성령의 역사를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부흥을 바라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부족함이 전혀 없는 물질 풍요의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는 가난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부자였는데 어떡합니까? 물질 풍요를 걷어찹니다. 물질 풍요를 걷어차고 영적 풍요함을 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가리켜서 우리는 영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성. 어느샌가 교회가 물질 풍요를 복이라고 해서 물질 풍요를 쫓는 것, 그래서 물질 풍요를 쫓으면서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그걸 영성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니죠.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요. 왜곡돼도 한참 왜곡됐어요.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그 자체가 영성이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영성이란 이 땅에 성령의 충만케 되심을 소망하는 사람, 그게 영성입니다. 그게 영성이에요. 하나님 없고 물질로 풍요함, 그걸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더불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물질 풍요가 나쁜 것이다 말하는 거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라 믿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우리는 내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높든지 낮든지 넓든지 좁든지 그거가 아무 관계없이 성령의 역사를 바라는 사람, 성령의 역사를 바라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을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누구보다 이 사람을 풍요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엘리사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다 버리죠. 이때 엘리사가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해도 되는지 허락을 구하죠. 근데 이 작별 인사는 마지막 인사예요. 물론 살면서 다시는 내가 부모님을 찾지 않으리라, 마치 저기 중들 이렇게 그 뭐라 그럽니까 하듯이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런 의미는 아니고 어쨌든 이제부터는 내가 부모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부모님의 유업을 이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이은 자로 살겠다, 그 얘기죠. 하나님 유업을 이은 자로 살겠다. 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59에서 6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에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르겠다니 내가 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또 다른 사람이 말씀하셨다. 넌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가족과 작별하고 오게 하소서.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당장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즉각 쫓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지금 엘리사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조금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그 부류와 엘리사의 경우는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먼저 이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소서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안 쫓겠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지금 살아 있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지금 장례 절차 진행 중입니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직 살아 계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때 쫓아갈게요,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가족과 이 작별 인사를 하고 쫓게 하소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직 내가 마음 확신이 안 섰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확신을 가지고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할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즉 나중에예요. 나중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그게 아니죠. 지금 가서 인사하고 오겠습니다예요. 나 지금 가서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내가 뭐라고 그랬니? 갔다 와라. 그 얘기예요. 지금 갔다 와라.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닮아있죠. 벌써부터 닮아요. 이름도 닮아있는데 그 하는 모양까지도 똑같이 닮아있어요. 스승과 제자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셨겠지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부르심에 우리의 응답이 즉각적이기를 바라세요. 나중에요? 아니요. 그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중에요 말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이거 여러분 이 부분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왜 합당치 않다고 즉각적이지 않은 태도, 나중으로 미루는 태도를 왜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현재 이 사람은 아직도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아직도. 그렇죠?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지금 다른 사람과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데 그러면서 여전히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하는 사람과 여러분 어떤 사람을 여러분 더 신뢰하시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한테 진정성이 있는 사람을 내가 기뻐하지, 그렇죠?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이야.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랴. 만일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께 진실하지 않다. 나는 하나님께 진실하지 않구나. 아직 나는 세상에 미련이 많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신다면 여러분 정말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지금 즉시로 더 이상 망설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결코 여러분 자신에게 유익한 상황이 아니라서 그래요. 결코 유익한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이 차이가 도대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셨잖아요. 아직도 세상에 미련 두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네? 그럼 하나님 합당한 사람과 합당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뭐지? 여러분 이거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여러분 굉장히 이것이 사실 굉장히 결과가 너무 다른 건데 우리가 이 부분을 여기까지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까지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구나 라고까지 여러분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합당하지 않다고.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정말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다. 내가 주의 날에 합당한 자 되게 하소서.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엘리야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응답한 엘리사 어떻게 합니까? 소를 잡고 소가 끌던 그 기구를 불살라서 그 불에 고기를 삶아서 다 백성들에게 나눠줬다. 이게 뭘 뜻하냐면 이제는 내 지금까지의 삶을 완전히 내가 끊겠다.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 불살랐다라는 얘기는 내가 그리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 세상 속에 내 삶을 여러분 불살라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불 사르셔야 돼요. 거기 미련 두시면 안 돼요. 거기에 지금까지의 삶을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전혀 다른 삶으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떠남의 결단, 이 떠남의 결단은 바로 하나님께 나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기는 첫걸음 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첫 단추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자격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은 소망을 하시면서 동시에 현세의 것들을 세상 것들을 놓지 못하면 그 바람은 여러분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단코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능력을 주세요. 전심으로 따르는 자에게.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도 두 마음 가진 사람은 신뢰하지 않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신뢰 안 하세요. 두 마음 갖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 우리를 신뢰하시겠어요? 신뢰하는 자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신뢰하는 자에게 천국문 열쇠를 맡기시는 거예요. 신뢰하는 자에게 자기 능력을 맡기시는 거예요.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신뢰가 안 되는데 어떻게 열쇠를 맡겨요? 말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엘리사의 이 즉각적인 순종과 모든 것을 다 버리는 떠남, 이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 전심, 이것을 보여줘요. 하나님께 전심. 이후로 엘리사가 엘리야와 똑같이 정말 참으로 이 셀 수 없는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그런 선지자가 되었던 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두 사람, 엘리야, 엘리사. 물론 여기 모세도 포함할 수 있겠지만, 모세도 선지자라고 바라보면 모세도 포함해야 되겠지만, 오히려 모세가 더 위대하다고 말하겠지만, 어쨌든 선지자, 그러면 엘리야, 엘리사예요. 두 사람이에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 이 둘은 최소한 하나님께 전심이라는 측면에서는 둘이 너무나 똑같이 닮아 있었어요. 너무나 똑같이.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 전심, 이 마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교회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셨고, 장차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다 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을 그냥 말 그대로 정말 자원봉사 수준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원봉사,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생각들을 하세요. 내게 주신 달란트,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건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외인관이 잊으시면 안 돼요. 나의 그 봉사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누군가가 은혜를 받고, 누군가가 감동하며, 누군가가 인생의 변화의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내 그 봉사를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그냥 자원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통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많은 일꾼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네. 달란트 비유를 잊지 마세요.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맡기신 일을 피하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한 명 빠짐없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 참 안타까운 사실은, 저는 이렇게 노회에서 모여서 목사님들 말씀드릴 때 안타깝다 싶은 게 뭐가 안타깝냐면, 그 교회 형편이 안타깝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안타깝다는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마다 일하는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10%만 돼도 그 교회는 잘 돌아간대요. 그럼 교회가 잘 돌아가려면 100명 중에 10명 일하면 되고 10,000명 중에 1,000명만 일해도 교회가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잘 돌아가면 다 되는 건가요? 그럼 나머지 9,000명 어떡하라고? 아니, 그럼 100명 중에 10명 열심히 하고 10명은 알겠는데 그럼 나머지 90명은 어떡하라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현재 우리나라 성도 수가 800만이라고 합니다. 그럼 800만 중에 80만 명은 알겠어요. 근데 그럼 나머지 720만은 어떡하라고?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제 앞으로 좀 더 이제 메인화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일이 하겠지만서도 앞으로 정말 여러분 지난주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정말 여건이 되는 한이 아니라 내 지금 여건과 상관없이 나를 주님께서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사명감이 있으면 사실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작은 거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무엇이든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어떤 학생이 교수님한테 이 주제를 가지고 일할 때, 이 주제를 가지고 공부할 때였는데 어떤 학생이 교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러면 뭐 하나님 나라는 일하는 사람만 들어가는 곳입니까? 물어봤어요. 일해야지, 교회 일해야지. 그러면 하나님 나라, 그럼 천국 가려면은 구원받아야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일해야지 구원받는 겁네. 막 다 이러는 거죠. 그런데 교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이란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뭐냐? 바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죠? 너무나 명백하죠. 너무나 명명백백하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어떤 사람이 받은 것이 구원이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을 뜻해요.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을 뜻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을 뜻해요.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을 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게 하시고 이걸 구하는 사람을 뜻해요. 그러므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전에 애시당초 구원받은 사람은 주께서 계신 곳에 나도 거기에 거하겠고, 마치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한 것 같이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께서 계신 곳이 내가 있을 곳이 되고, 이게 우리 하나님에 대한 내 고백인 거예요. 사실 처음부터 구원받는 사람의 고백이. 그걸 생각한다면 여러분, 봉사는 시간인 사람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이에요. 믿음의 본질. 이래야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사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도록 마련하신 곳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전도자가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교사가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레위처럼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은혜를 나누어 주고, 이 모든 봉사의 직분이 다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사라져가는 이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 임하기를 소망하며 부르심 응답한 엘리사,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면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시험을 함께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삼킬 자를 두루 찾는 마귀가 있다면 반대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는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한번 떠보십시오. 물질적으로 화려한 것을,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을 쫓는 눈이 아니라, 그런 눈 뜨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난함을 직시할 수 있는 눈을 떠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눈, 그래서 주께서 보시는 곳에 나로 있게 하옵소서. 엘리사처럼 영적인 가난함이 있는 곳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곳에, 거기를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저 여러분, 이사야의 고백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한 인생이었던 우리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다 그렇게 살았어요. 뭐 저란들 뭐 달랐겠습니까? 우리 지금까지 다 공통점이 있는데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 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영광, 하나님 능력, 하나님 역사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그렇게 하나님 영광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곳에 거기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이 교회를 통하여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으로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 주의 나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나라 임하기를 소원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나 하나님의 나라는